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들이 이 아침을 기억하며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시대에 계시와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원권을 감당토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불법교회 온 성도들과 21세기 희망의 교회 교우들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늘의 능력받기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78편 말씀 통하여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시편 78편을 읽어볼 때 정말 장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부흥성회 같은 때 그 모든 그 집회를 통해서 인도해도 될 만큼 그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번복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야 될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은 5번으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창조주와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을 또 경외치 않는 자는 악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선 사람들 그런 구분을 또 드리고 있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는 백성들의 해방과 구원에 대한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78편처럼 73편에서 89편까지는 우리가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성소에 대한 그 귀중한 포인트를 잡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구성은 시편이 공이 구성된 그러한 구성들입니다. 90편부터 106편은 우리의 인생이 흠모하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우리의 연수에 자라는 수고가 슬플 뿐이요 신속지간이 우리가 날아가니 오늘도 시위를 떠난 화살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인생이 화살과 같이 날아감을 경고하겠습니다. 인생 순례에 대한 것이 네 번째 시편의 내용이고 마지막 150편까지가 바로 말씀과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나팔과 통소로, 소고로, 기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렇게 여호와에 대한 순전한 찬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서적인 주소를 대명한다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소와 성막이 드러나야 되며 예배를 붙드는 자들이 승리해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아삽이 누군가면 역대서의 16장 5절 말씀에 보면 역대상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니 그 두목은 아삽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평생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차장대장을 세웠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삽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윗의 명에 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8편의 내용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죄짓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 이런 끊임없는 반복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의 삶으로 이렇지 않는가 늘 반성해야 됩니다. 사실 성경이 주는 회개의 개념과 우리가 이해하는 회개의 개념은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맞죠. 근데 사실은 성서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50점밖에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저도 뭐 한국인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한국은 사실 한국 사람들의 패턴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 개념을 50%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가 어느 나라 말이든 이스라엘어든 원전이든 또 헬라어든 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사실 두 단어입니다. 회가 돌이킬 회자, 개선할 회자였어요. 그래서 죄를 뉘우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회개의 반쪽밖에 안 됩니다. 그 개가 바로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도 영어 단어에서도 리두, 그러니까 다시 어게 돌이키는 것은 리에 불과하지만 리뎀션, 그래서 그것을 액트를 한다는 거죠. 그 반응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뒷걸음을 쳐서 이렇게 간다면 결국 죄성에도 빠지고 이것은 회개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도 이렇게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며 용서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을 바꾸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부흥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교회는 회는 있는데 개가 없다. 그랬더니 그 순박한 그 시골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 우리가 그 부흥 강사님을 회는 그 접대를 했는데 개를 안 들여서 이제 그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그만큼 정확히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개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어제 저도 참 회개하고 싶어서 이 교회가 그 콘서트를 뭐 한다고 해서 사실 10시면 끝날 줄 알고 여기로 왔더니 11시가 돼도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밤에 이제 불을 켜놓고 가더니 저희 보고 뭐 나가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원하는 분들이 늘 그 작정하고 오기 때문에 철회를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한다니까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라. 그런데 우리가 당신들의 시간을 뺏은 거 그런 걸 안 보이려고 저희가 사실 교회를 굉장히 돌았는데 사실은 11시가 돼서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일찍 알았으면 이제 더 갔을 것이라고 했는데 와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회개 기도밖에 없어요. 회개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할 일밖에 없고, 그러나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그만큼 뉘우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이 아침에 밝아오는 것처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역사가 밝을 것이라는 겁니다. 78편에는 이스라엘 과거 회고에 다시 말해서 이러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78편에 이 장구한 말씀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만 지정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며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를 깨우는 민족의 교육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78편이 다윗에 의하여 또 아삽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중대한 이유가 바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성이 살아있기 위해서 그것을 또 계명을 지켜서 조상들의 완고하고 폐역한 것을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8절까지 이 목적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여러분 야곱이 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것이 뭡니까? 바로 야곱은 어느 곳에 가든 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이 성소와 장막을 통해서 바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장 어려운 그의 인생의 시기에 어디 도주하고 다른 일을 하고 그 빌어먹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라, 우리가 이제 베델로 가자. 내가 거기서 단을 쌓아.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런 삶이 늘 그의 삶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 총리였고 그 요셉의 후계가 바로 에브라임 그 자손의 지파입니다. 그래 에브라임이 가장 그 땅의 눈빛이나 그 실속적인 면에서 강성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브라임 자손을 멸하고 바로 유다 지파를 세워서 거기서 왕을 택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을 78편의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러분 한 지파를 바꿔서 왕을 세울 때 다윗이 어떤 세력을 갖고 규합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전량의 무리에서 야곱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위대한 가장 강성하고 잘 나가는 지파를 거두고 유다 지파를 세운 중대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의 날에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은 여러분 정반대였습니다. 3일상 27장 45절에 보면 믿지 모르 르답이 로일로의 하사 하돌 아도나의 니콜라 엘론 이스라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그가 버터와 빵 같은 걸 갖고 형들을 그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한 거인을 보고 당장에 달려가서 그를 잡고 됐습니다. 그러한 그의 그 투기의 의지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사랑해서 그를 왕으로까지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갖추고 모든 그 전력이 충만했지만 가나안 전쟁에서 그 전쟁의 날에 그 나서지를 않았어요. 물러갔다는 겁니다. 이 비겁함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를 거두고 유다 지파에서 전혀 그 아무런 그 세가 없던 다윗을 이새의 말제아들이었던 그를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에브라임 자손과 같지 않기 위한 그런 고백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날에 물러나는 것.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합력해서 달려나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달려나가는 그래서 너희가 악한 날에 너희들이 싸울 것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서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하여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죄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전쟁의 날에 물러나간 죄가 크고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먹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배설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어뜨리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가장 큰 심판이 후대를 끊는 그런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청년을 바로 멸절하셨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전쟁과 평화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장사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이 죽은 것을 장사지는 것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식이 부모를 연수가 당한 부모를 장사지는 것을 바로 평화라고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평화가 없어지고 바로 그 자손들이 멸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 죄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전쟁을 참여하지 못하는 죄. 다시 말해 전쟁의 날에 물러간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한 죄고 거짓 회개의 죄도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여 죄악을 덮어주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는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시지 않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 회개를 해서 다시금 죄악을 범한 것. 그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그리고 40절부터 드러난 죄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몇 번이나 슬프게 하였는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또 구약의 많은 기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떼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 다가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전함으로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장자와 그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을 멸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드러난 죄가 가장 큰 죄 중의 죄인데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 쏟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뒷바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는데,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들로 그를 진노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그런 정보는 바로 청년을 불에 살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후대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그것이 바로 후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제 많은 저희 너무 가까운 가족부터 친지부터 우리 아이를 데리고 태어날 때부터 저는 여기 성전에 데려왔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집에 있고.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전에 보통 7일이라고 그러가지고 저기서 49일이 돼야 애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금하는 그런 조건인데, 사실 병원에서 낳자마자 오면서 하나님의 글을 들리고 일단은 여기 그 바구니에 들고 제가 와서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며칠이 안 돼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저희 와이프는 산후조리 한다고 도저히 못 드리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한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은 바로 어느 곳에 가든 가장 중요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에 얘가 뭘 알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그냥 예배 때 조용히 있지만 전혀 알아듣고 반응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본인이 알아서 의사로 온 건 그렇지만 후대가 없는 그러한 교육과 신앙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이 후대가 중요함을 경고하죠. 사실 오늘 10편 78편에 쓰여진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죄 많은 조상들이었다. 우리도 실제적으로 그렇다. 그러나 후대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결국은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녀에게 물려줄 유일한 기업은 돈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후대에 대한 믿음 교육과 진정이 하나님께 절실히 예배드리는 그 모습만을 보여줄 때 우리 후대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며칠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미사일 나르고 이렇게 한다니까 한 청년이 한국에서 왔어요. 부모님은 거대한 그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 청년이 공부 잘하고 몇 년을 보냈는데 저를 딱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죽을 뻔했어요. 그랬냐. 한국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 있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습니까?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부모는 형제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다 한국에 계시고.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전쟁이 나서. 근데 또 어른들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 천안함 사건이 이렇게 드러날 때 어떤 한 중년 신사분을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의 정치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저쪽에서 반격을 하면 그냥 크게 한 방 먹여가지고 다 초토화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러면 크게 전쟁이 나서 양쪽이 다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아주 말씀이 서울 정도는 박살 나도 된대요. 혹시 어디 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경상도 살아요. 제가 그런 걸 듣고는 사람들이 민족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해도 다 결국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부질없는 인생들이구나. 부모들이 거액을 줘서 잘 양육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보내본들 나 혼자 여기서 살 길을 찾았다고 좋아하고 있는 인생들이라. 여러분,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그 후대가 어두울 줄 있습니다. 우리 한번 6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67절부터 우리 6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주신 땅같이 지으셨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요셉의 장막이 뭡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총리권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력했는데 하나님이 이를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 후대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택했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이 양치기. 그냥 뭐 곰이 오면은 돌을 던지고 사자의 이빨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매 기술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전혀 뒤지지 않고, 그가 아무리 죄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합한 사람으로 인정했을 때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이 바로 예배처소며 우리의 바로 장차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시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위에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며 제단에 거룩한 수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의 우리, 전 양의 우리, 그 냄새나는 그 양의 우리에서 그 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양을 기르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 사람이 그냥 일개 기업과 백성을 인도할 사람이 아니라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양 위에서 양을 기를 때 양을 그냥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양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하나하나를 정말 목자의 심정은 그렇게 기를 때 하나의 민족도 기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떼가 소중하답니다. 양 하나하나를 그렇게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항복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시고 이스라엘이 위대한 군왕으로 세우셨답니다. 근데 마지막 제가 전할 말씀은 7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섬기러 합니다. 저희 21세기 희망의 또 축복하는 우리 불꽃교회가 함께 나갈 때 바로 이러한 싸움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다.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싸움의 기술입니다. 이 싸움의 기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와 진정한 싸움의 기술이라는 건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의 기술. 그 전 양의 무리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다윗의 완전함과 능숙함이 진정 하나님에 대한 그 낭만, 시를 읊어서 이 시편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송이 있는 그 파노라마.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 마음과 함께 그 손의 능숙함, 싸움의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의 진정한 기술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광고 내용이 있어서 잠시 드립니다. 오늘 계신 분들은 저희 교회가 이렇게 또 불꽃교회 합력함을 너무나 또 감사해서 오늘 특별히 조촐하지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우리 또 목사님도 하시고 내려가서 우리 함께 예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재단의 공헌은 21세기 희망의 교회를 부족한 중에 지켜주시고 불꽃교회를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 축복받는 위대한 재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가정과 기업 속에 또 양떼를 사랑하는 목양과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한 마음을 들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손의 공경을 통하여 아버지 영적 전쟁의 싸움의 기술을 아버지 취득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선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 축복하시고 위대한 권속들 직분의 권세 맡은 자들이 후대를 키우는 위대한 민족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불꽃 같은 아버지 재단들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온전히 천하 만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고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아버지 한 영혼을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